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속히 해결이 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이 사라지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며 고쳐주지 않으셔서 평생을 사역하는 동안에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난통을 가지고 살아갔던 또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때로는 그러한 상황과 응답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도 보면 지금 여기 시온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저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또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말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장기화되었으면 이렇게 말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요. 우리들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처한 형편에 내가 처한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15절에 보면 비유하시기를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모성애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모성애라고 말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 또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해서 모성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모성애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말하면서도 혹시 그들은, 어머니는 자식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큼을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을 한 거죠.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는 이 모성애가 가장 클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라면 아마도 어머니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사랑, 더 간절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우리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 신앙은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나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나를 그대로 두시느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데, 백부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저 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 때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바빠서 그렇다면 그냥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고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사로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도 머무시다 이틀간 머무시다가 그리고 사흘에 가셔요. 가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려주신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만약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건 뭡니까? 아쉬움의 표현, 때로는 원망 같은 소리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었던 그를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어머니는 자식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그저 잠잠히 그리고 기도하며 사모하고 기다리며 포기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16절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손에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그 자비하고 극렬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서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하면 뭐라 해요?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 편이 되고 나를 도와줘도 힘이 되잖아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물며 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의로운 손으로, 자비와 긍휼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 성벽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혹여나 무너지고 헐어져도 그걸 다시 회복시켜 쌓고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들이 무너졌던 성벽이, 무너졌던 성전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또 다리오 왕 시대에 이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할 때 어떻게 돼? 그들이 그걸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도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 성막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과 동행, 다양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니, 그가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총무로 살고 지배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통치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노예였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지만 그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사울 왕에게는 참 죽음의 위기 당했고 심지어 왕이 되었지만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하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켜준 요셉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반드시 보호받는 은혜가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손에 붙잡히고 그 앞에 보호를 받으니 포로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고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을 다 거기서 떠나간다. 해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8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범사가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19절을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해서 이 포로 중에 있으면서도 지금 포로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했고 적막했던 그런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그랬잖아. 19절에 보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자식을 잃었을 동안에 다시 또 자식을 낳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낳은 자식들이 말을 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 이 자식들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번성을 한 거예요.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지금 여기 예루살렘 좁아요. 우리 좀 지역을 좀 넓혀야 되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여기가 지경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잃을 때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케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으로 멸망당할 것만 같고 끝날 것만 같았는데 그러나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애굽으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갔을 때 그 내려갈 땐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거기서 번성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때가 되면 범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순간이 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자식들을 다 잃은 것 같다는데 자식도 있고 영토가 막 이제 좁게 느껴질 정도로 되었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기가 길렀어요.
그런데 얼마나 포로 생활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내 자식을 내가 낳은지도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길렀는지도 모르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열악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자기가 자식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이만큼 자랐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 누가 도대체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자식에 관하여 신경 쓰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주께 맡겨라. 내가 사랑하는 것일수록 주께 맡겨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 주께 맡겨보세요. 이건 내가 품 안의 자식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내가 품 안에 안고 가야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시절에는 그 지 멋대로 갈 수가 없어요. 품에 안고 있으니까 내 멋대로 가는 거지. 근데 언젠가 되면 지 멋대로 가요. 이거 주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 이거 주께 맡겨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이거 주께 맡겨야 돼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뭐 운동하면 되고 보약 먹으면 되고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하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겠다고 병원 가서 의료사고로 죽는 걸 봤어요. 제 전도사 시절에 이 성가대 지휘를 하던 때인데 그 성가대원 중에 집사님이 아기를 낳는데 어린애를 낳는데 그래서 그 멀쩡하게 건강하셨던 분 제가 지휘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성가대 지휘하면서 보면 항상 그렇게 밝게 미소 짓고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실된 찬양하는 모습이 지휘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이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링거주사 맞았는데 잘못 맞대 이게. 그래서 그냥 죽은 거예요.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병 고치려고 아이 낳으려고 갖다 죽어 나오는 시체가 돼서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포기했는데 나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주께 맡기고 사업도 주께 맡기고 자녀도 주께 맡기고 내 인생도 주께 맡기고 범사의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맡기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이 내 길을 지도한다는 것은 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참 청와대 사기라고 하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게 여러분 개척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없어서 우리 손정숙 집사님 앉아있는 요 자리에다가 토끼새끼 인형 우리 딸내미가 갖고 놀던 토끼새끼 인형 갖다 앉혀놓고 설교를 했다니까. 우리 아들 갖고 노는 강아지 곰돌이 인형 갖다 앉혀놓고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 힘든 자리에만 머물러 두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환경을 내가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고 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 사업과 직장과 범사의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계가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하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우리 황집사님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나았다. 왜? 하나님이 고쳐줄 거니까. 나는 나았다. 난 사업이 잘 된다. 잘 된다. 될 것이다. 된다. 내 자녀 잘 될 것이다. 된다. 이게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그러면 그대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우리 밥이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의심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할 때 복된 일 일어날 겁니다.